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은 걸어간 주님의 날이요. 특별히 본 교회로 보면 창립 22주년 기념이 되는 주일이 올시다. 해방되던 해 1945년 12월 첫 주일 피난민으로 이곳에 온 약 20여 명이 현재 베들레헴 그 건물 뒷방에서 첫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어제인 듯한데 벌써 22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땅 위에는 6.25 사변이란 참변도 있었고 따라서 일사후퇴란 슬픈 경험도 우리가 다 당했으며 학생혁명 혹은 군사혁명 같은 큰 사건들도 접종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거센 파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때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22주년 기념일을 당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감격한 생각 무엇이라도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에베소 서신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한 교회에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교회까지 돌려보기 위해서 기록한 공동 서신입니다. 먼저 1장으로 3장까지에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설명을 했고 4장 이하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실제 생활면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6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세상은 험악하고 악한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는 세상이니 너희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천천히 서서 주님 주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하는 최후의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띠라. 의의 흉배를 언제나 붙이고 다니라. 복음의 화평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악한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라. 그러면서 언제나 기도를 힘쓰라고 간곡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복 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절, 이 말씀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변함이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사도의 마지막 간절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이 없이 이들이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함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뜻깊은 날 우리 하나하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급변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변천이 있는 시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혁명시대라고도 합니다. 도처의 정치적 혁명, 경제혁명, 사회혁명, 문화혁명, 심지어 성의혁명 혹은 도덕혁명이란 말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변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사상이 변하고 풍속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생활의 양식도 변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한국의 속담 가운데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인심은 초석변이란 말도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변한다고.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변치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는 변하지 아니합니다. 오늘도 아침 해는 동편에 뜨고 저녁에 서산으로 그 해가 여전히 넘어갈 것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춘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의 4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밤하늘에는 달이 밝겠고 무수한 별들이 밤하늘을 장식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물은 언제나 섭씨 0도 이하가 되면 얼음이 될 겁니다. 100도 이상이 되면 물이 끓을 겁니다. 물의 성질,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력의 법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다.
전기의 모든 법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변혁하지 아니하므로 변함없이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옵니다. 믿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옵니다. 히브리 1장 12절에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옷과 같이 낡아질 것, 변해질 것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해서 그 연대가 무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같으신 주님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법칙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시시각각으로 바람에 맞아서 변합니다. 그러나 그 넙에 우뚝 솟은 금강산의 12,000봉은 고금이 여전합니다. 인간 생활면에 있어서 변하는 것이 있고 변치 않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간 생활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있다 다른 집에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의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의는 변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옷은 변할 수 있습니다.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부자 간의 사랑 변할 수 없습니다. 모녀 간의 사랑도 변할 수 없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물며 부부 간의 사랑 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했고 우리 믿는 사람은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역시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따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것이면 마땅히 변하지 아니해야 할 사랑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란과 비극이 생깁니다. 작년입니까? 바로 이 서울원이 아마 대학교인가 볼시다. 학교 교실에서 강의를 듣던 어떤 여학생이 갑자기 칼을 잡고 강의하는 선생의 뒤를 찔러서 강의하는 선생을 죽였다고 하는 살인사건 보도 여러분 다 읽어보았을 겁니다. 어째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그 교사라고 하는 사람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학생을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철석까지 약속하고 그 후에는 그 사랑이 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문 사회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무슨 치정 살인 사건이니 음독 자살 사건이니 이혼 소송이니 가정 파탄이니 이런 모든 기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변하지 아니해야 할 사랑이 변하는 곳에 이런 온갖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사랑이 변할 때에 여러 가지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를 읽어볼 때 가장 비극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가롯 유다가 목매여 자살하는 그 사건. 그 우리 성경에서 찾아봐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무의 책임까지 맡았습니다. 그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랑이 변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팔아먹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생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는 가운데도 참 깊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이 얘기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 제자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나한테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마라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그를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몇 해 후에 가장 사도 바울이 도울 사람이 필요할 때에 배반했습니다. 사랑이 변했습니다. 딴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랑의 변천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비극은 신약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시대에나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도 다 있는데, 저는 30여 년 목회 생활을 통해서 목도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시대, 청년시대에 주님께 몸을 바치고 주를 사랑하면서 열심으로 일하는 듯 하던 청년이 중년에 와서 사랑이 식어지고 큰 죄에 빠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으로 주를 봉사하며 모든 걸 잘하더니 결혼한 후에 점점 그 사랑이 식어져서 전혀 교회 봉사하지 못하는 여자도 들어보았습니다. 생활이 가난할 때에는 주를 사랑하고 진실이 주를 믿고 모든 일을 하더니가 오히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생활이 넉넉해지고 부해지니 주를 잊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해서 세상의 향락과 온갖 죄악에 빠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없을 때에는 오히려 주를 잘 봉사하고 열심으로 일하더니가 사회적 지위도 생기고 이렇게 되니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점점 신앙을 멀리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몸이 약하고 병들 때에는 오히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더니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 다 회복한 후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변할 수 있습니다. 풍속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이 사랑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와 대화할 기회를 가지기를 힘쓸 것입니다. 기도를 힘쓸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힘쓸 것입니다. 예배의 출석이나 교회의 봉사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사랑은 자연히 표현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과 10년 후인 오늘의 나의 사랑이 어떠한가?
10년 이상 예수 믿어보니는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년 전에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오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 30년 이상 예수 믿어보신 이들은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에베소 편지의 마지막 절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라는 간절한 권면이 있는데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압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거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1급 교회에 편지를 한 글이 있는데 그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요한계시록은 에베소보다 약 20년 내지 25년 후에 아마 기록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희가 수고 많이 했다. 너희가 모든 열심으로 일하는 것도 많이 있다. 너희가 이단도 잘 판단해서 용납하지 아니한 그 일 다 잘한 거 내가 안다. 인내도 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압니까? 그러나 내게 네게 대하여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말씀이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 때는 너희 가운데서 내가 옮기리라.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라고 가장 위대한 사도를 통해서 간절히 권면했건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여러분들 처음에 결혼한 후에 가졌던 그 첫사랑이 보존됩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대해서 가졌던 모든 그 초절심 첫사랑이 지금까지 계속됩니까? 우리 영락교회가 처음에 설립되고 처음에 예배당을 지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이 지금까지 계속됩니까? 저는 이 예배당을 볼 때마다 제 머리에 언제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림폭과 같은 그림이 여럿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어떤 주일날 연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저 마당에 셋누라고 하니까 어떤 부인이 머리에다 보따리를 큰 거 하나 지고 와요. 그래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니 그건 무엇을 주일날 니고 옵니까? 안 해 물어봐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이불이 옷이다. 이불. 이불을 뭘 하려고 가져옵니까? 제가 이북에서 여기 피란 내려올 때 제일 좋던 비단 이불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예배당을 꼭 지어야 되고 왔는데 바칠 때 있어야지. 나는 이불을 바치기 위해서 가져왔어. 그 광경 언제나 잊히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은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닙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범죄를 한 베드로요. 자기를 생각할 때 허물이 많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대답은 전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자기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많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대답하는 말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따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깨끗하냐 물으면 담대히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이 대답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